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52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형 에서의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형 배고픈 거 빌미 삼아서 형이 받을 형으로서의 누려야 될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챘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에게 빌어주려고 했던 그 축복도 가로챘지 않았습니까? 형과는 이제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죠.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가 떠나서 곡하는 날이 오게 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으니 야곱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부모와 형을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까짓것 안 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형밖에 없을 고향이니까 어디든 새롭게 가서 몸을 붙이고 사는 곳이 이제는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딱히 불편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또 해외에 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 역시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몸을 붙이고 살게 되면 딱히 달라질 일도 없고 딱히 불편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음직합니다. 외삼촌이 있겠다, 외사촌이 있겠다, 결혼했겠다, 아내들이 있겠다, 자녀들도 있겠다,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었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물을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 곁에서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날도 오게 됩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할 수밖에 없는 날도 오게 됩니다. 자기를 죽여서 한을 풀겠다는 그 무섭고 싫은 형, 그 형 얼굴 볼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형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날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한참 먼 이후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인 그 날도 오게 됩니다. 야곱은 일행과 가족들은 모두 강을 건너게 한 다음 그 홀로 근심과 불안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며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었죠. 그런 날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또 희한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생각조차 아예 못한 새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형만 없으면, 자기가 장자이었으면,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만 받을 수 있으면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평생 인정하지 못했던 바로 그 형 앞에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을 하며 자기를 낮춥니다. 형은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면 저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런 동생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일으켜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무런 원망도 없이 함께 웁니다. 야곱은 그렇게 무섭고 싫던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은 맏아들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다 털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동생을 안아주고 받아줍니다. 인생 모릅니다. 사람 관계 모릅니다. 내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깨우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이런 날도 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온 불안이 순식간에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애착하고 그렇게 고집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도 됩니다. 상대를 보는데 하나님을 뵙듯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막 속상하거나 막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 감정,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행동 등으로 인생을 규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보고 살 줄 알았던 사람 앞에 서는 날도 옵니다. 벌써 그런 날이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와서 참 부끄럽다가 아니라 그날이 와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게도 됩니다. 자기의 길과 계획과 의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날도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서 참 허망하다가 아니라 그날이 와서 참 홀가분하다 고백하게도 됩니다. 오늘은 고개를 뻣뻣이 세우지만 내일은 고개를 겸손히 숙이게도 됩니다. 오늘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속상하지만 내일은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받아들여지게도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얻게 되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든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든 그래서 인생이 자기 의지대로 되어가든 그 무엇도 가볍게 말할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야박하거나 냉담하지 말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행동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을 그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안 보고 살겠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끝이다 이렇게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도 됩니다. 때가 되면 서로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평화를 얻게도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날도 옵니다. 그 날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이런 일도 있게 하시고 저런 일도 있게 하십니다. 또 그런 날이 오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며 신중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날도 옵니다. 인생 모릅니다. 사랑관계 모릅니다. 내일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찰할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다 알지 못하는데도 이런 우리인데도 다 아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상 밖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오늘 본문과 비슷한 패턴의 내용이 바울에게서도 일어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만 가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어서 이제 바울도 고생을 많이 하고 바나바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가가 결국에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은 잘 마쳤고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롭게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진짜로 성경을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하게 다툰 이유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 때문입니다. 바울은 저번에도 그렇게 같이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 했을 것이고요. 바나바는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자 했겠지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으니까 바울과 마가는 서로 거리를 두고 대면 만나면 약간 어색하게 아니면 만날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다시 마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옥중서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끝에 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문안을 하고 또 이렇게 도움도 구하고 하는 축복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대인들로서는 마가 요한을 포함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좁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의 오름이 내일의 오름이 아니고, 오늘의 판단이 내일의 판단이 아니고, 오늘의 잘됨이 내일의 잘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까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되,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되, 내일은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오늘 지켜야 할 것을 성실하게 지켜나되, 그 지키고자 하는 일, 그 옳다고 하는 일이 과연 지킬 것인지,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신중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나 편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좋자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옳다 하는 일도 언제나 한 번 더 신중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움입니다. 관대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고 떠난 사람이 옆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우리를 외면하고, 반면에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이렇게 헤어졌다가 결국에는 바울에게 가장 기묘한 사람이 되었듯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다시는 안 보고 살 것 같았다가 그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고백하게 되는 날도 오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나와 다르다고, 내 길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하거나 야박하거나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 더 크고 깊은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마음과 눈과 귀를 너무 좁게 두지 말고, 또 너무 굳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열어서, 부드럽게 열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일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겸손함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오늘 옳다 하는 일이 내일 옳다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찾는 사람이 내일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떠난 사람이 내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자금을 스스로 알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옳다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또 예상하지 못한 날을 맞이할 때 그 일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날을 맞이할 때 그 날이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자세로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